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때에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노라 페릭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쫓겨가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굴 속에 숨었다고 해요. 군인들이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이제 페릭스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한참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으러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거 굴 있으면은 첫 번째로 숨었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굴을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페릭스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거미들을 보내가지고 거미들이 굴 입구에다가 착착착착 순식간에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그걸 보고, 야, 거미가 줄 쳤는데 방금 들어갔을 리가 없다 하고 거기 수색하는 것을 지나간 겁니다. 페릭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로 된 벽과 쇠 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로 된 문보다 더 강하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승승장구하며 올라갑니다. 20살도 못 돼가지고 다윗은 국방장관에 올랐어요.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은 장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10년간 쫓겨 도망다니며 이 고백을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 발을 잘못 디디면 삐끗하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 죽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0살도 못 된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그는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개 편 가운데서 73개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73개의 시편 가운데서 대부분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에, 쫓겨 도망다닐 때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요. 다윗의 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졌느냐면요, 시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13편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때 느꼈던 다윗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숨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숨어 다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또 22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한지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울부짖었던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다윗이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 환난 때 나를 피해 도망 다니시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 이게 다윗이 느꼈던 쫓겨 도망 다닐 때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멀리 계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꽁꽁 나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견딜만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견딜 수가 없고 막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저들의 혀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고 너 기도한다며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보라 그래,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때에 참 곤란해요. 자, 악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 계시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근데 왜 응답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에 야 봐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증거다 하고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악인의 입을 닫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악인들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함부로 말할 때에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입이 갑자기 그냥 말도 못하는 봉오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이때 화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일 한 번씩이라도 어쩌다가 빼먹으면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도둑질하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어요. 우리는 11제라도 한번 빼먹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봐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살림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일에 게을리지 않았는데 악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들 마음대로 믿어요. 주일도 안 지키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안 하지. 자, 예수 믿는 악인들 많아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폼만 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 보면은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괴로움을 당하는데 저들은 형통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게 맞고 계세요. 조롱하는 것 다 당하고 계세요. 살점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능해 보이십니다.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거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채찍으로 때리는 저들의 손이 때리는데 이 손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입이 말라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밑에서 군중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더니 웃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양손에 못이 쑥 빠지는 거, 영화에서처럼. 그리고 발에 있는 못이 쑥 빠져요. 그러더니 양손에 십자가 박혔던 손에 못자국이 저 살로 채워져요. 그리고 공중 부양하듯이 살짝 내려와 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치롱과 채찍질과 고난을 다 몸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신 그 길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을 애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계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마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빛으로 가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야만이 우리의 구원한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왜 멀리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예수님은 숨으실까요? 아니, 숨으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두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의 거리는 하루길도 안 됩니다. 아니, 불과 오리입니다. 오리 2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부천역까지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까운 거리에 뛰어오면은 한 10분 걸립니까? 한 10분이면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나사로, 그 중에서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께 삐져가지고요, 예수님이 저기 동구밖에 오신다라고 언니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나아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마지막 날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천을 감은 채 그대로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은 지금 당장 주님이 뛰어오셔서 고쳐주시는 게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체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됐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사로를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향내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노예에서 풀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풀리면은 그 기도 응답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애굽에 살아가다가 그래가지고 언제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지체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도 존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 요셉이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은 될지 몰라도 총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잠시 뭐한 거다? 지체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때에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멀리 계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숨어 다니십니까? 이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를 풉니다. 오늘 시편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린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시편 13편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밝히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은요 이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은 괜찮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되어지면은 걱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듦과 아픔을 이겨보기 위해서 술집으로 달려가서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18절 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데요, 한순간에 다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시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보여주시는지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아니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섭섭하고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삐져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마중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삐질 데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삐지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삐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기도 하고, 세상 속에 타락하여 방관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 가닥에 많은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지체할 뿐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체할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자아가 깨져요. 우리의 자아가 깨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며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생각은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즉시 달려오시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지체하셨다가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그때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게 고백이 잘 안 되지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즉각 오시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주님, 죽었을 때 오셔가지고 살리셨던 주님,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섭섭하실만 한데, 그러나 나중에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지체하시고 더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으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뭐가 주어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뭐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뭐냐면은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은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이레네가 파생이 되었어요. 자,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에이로는 뭐냐? 연결되다, 이게 에이로입니다. 에이로.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때 평강이 와요? 맞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평강이 오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평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에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의 연결이 잠시 끊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거다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15장의 말씀을 하세요. 15장이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요.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A로입니다. A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열왕기 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의 상황은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나라는 딱 두 동강이 날 상황이에요. 자기 형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아도니아 왕 만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신하 개국 공신인 바로 요압이 바로 그 편에 붙어 있어요. 신하들 3분의 2 이상이 자기 형편에 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실제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의 의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천번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삽니다.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복수하고 저주하고 저들을 징계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걸 왜 참아내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는 구원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지체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지체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감으로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